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사람의 모임, 또 조직화로 인도받고 조직화로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모여서 어떤 행사를 이루어 가든지 또 그냥 교육으로만 이루어 가면은 말로는 교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를 아는 교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교회로 세움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열망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마귀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전도라 그렇게 말하고, 전도를 하면은 영혼이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의 상태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데,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 하나님이 일으킨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다 보면은 영혼 살릴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도 전도해야 되고, 그죠? 축복받을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할 이유도 전도해야 되고, 모든 역사가 전도로 맞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 또 자기가 아는 세상도 몰라, 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 그러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이 있다 없다? 행복이 없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생이다 이생이다, 네,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야.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일생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야. 후회하는 삶, 오늘도 기회를 놓친 회개는 지옥에서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에 대한 목표, 계획,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네? 피조물이니까. 그죠? 내가 내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내가 나를 압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전혀 모르니까,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 뭐냐? 얼굴을 보려면은 거울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내 얼굴도 내가 모르니까 거울을 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보이는 나도 몰라. 더 나가나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더 몰라.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살으니까 실패하는 거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 의하여
내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이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단 말이야, 마귀.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못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눈을 뜨거나 인식을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내가 뭐 살아보면서 하려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귀라는 놈이요, 내 머리를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몸을 점령해서 내 삶을 그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성도님 속에도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제가 봐요. 그렇지만 얘기를 못해. 왜냐? 본인이 깨닫고 쫓아내야지. 목사가 자꾸 말하면 기분만 나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귀신도 많이 쫓아내봤지만 쫓아내면 또 들어가고 쫓아내면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간 귀신한테 내가 잡히겠구나. 귀신한테 내가 잡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맨날 귀신 쫓아내는 은사 사역하는 분이 있어. 그분은 맨날 귀신만 쫓아내.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잡히는 거야. 그게 마귀한테 잡히더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치료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속에 다 영향력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2대8, 마귀의 역사는 8이고 내 생각은 2야. 그러면은 내가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 절대적인 누구에게 잡혀? 마귀한테 잡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는 모든 것도 세상적인 거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맨날 세상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설교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믿음으로 자꾸 자라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부정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꾸 그러면은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자라는 것만큼 악한 영이 밖으로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5대5가 되다가 이제 6대4, 내가 6이고 마귀가 4, 그다음 7대3, 점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게 신앙 훈련이고 인격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 저 총신대 총장이었던 신성종 박사가 개혁주의 신학은 어떠냐, 마귀 얘기 안 해, 성령 얘기 안 해, 오직 말씀만 박해. 그래가지고 개혁신앙으로서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데려가 보고 천국에도 구경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사 목사님이 책을 써냈어. 내가 본 천국.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 지옥도 갔는데 목사님이 지옥도에 있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럼 그분들이 왜 지옥에 떨어졌겠어요? 설마 목사가 지옥에 갈 거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근데 뭐냐, 지식으로는 믿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거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는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진단해보고 나의 상태를 느낄 줄 알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릴수록 영적인 성도가 되는데, 이게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 들림이 있고 귀신 묶임이 있고 귀신의 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귀신 들림이란 게 뭐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들어가 있는데 전혀 자기는 못 느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귀신 들림은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100% 귀신 들림이에요. 이제 생활에 보통. 근데 귀신 들림이 뭡니까? 귀신이 주신 생각과 귀신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신 들려 귀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마귀의 자식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다 정상인 거야.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정상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귀신 들어가 있는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 못 보면은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 근데 그걸 보질 못하는 거야. 이런 상태로 가단 내 자녀가 지옥 간다, 그걸 못 느끼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권하지 못하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먹어요. 절대로 안 들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성령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자녀의 속에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안 오더라도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 내가 대신 싸워줘야 돼. 그럼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도 안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귀신 들림은 뭐냐?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상태다. 그 다음에 귀신의 묶임이라는 건 있는데, 귀신의 묶임이란 거는 신자들에게도 들어가는 역사예요. 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앙적인 요소를 자꾸 좋아해. 불신앙적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귀신에게 묶임의 상태가 되면 뭐냐? 예수 믿지만 자꾸 나쁜 습관을 못 버려. 자기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며 술을 먹는다든지, 그냥 술 먹는 게 중독자를 말해요. 담배를 못 전데, 그 다음에 도박을 못 끊는다든지, 어떤 이 나쁜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도 있단 말이야. 그것을 묶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삶을 영향을 잡고, 또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묶는 상태가 뭐냐?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묶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비난을 한 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정한 게 아니냐고 말씀할 때, 그는 분명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졌다 그랬어. 이건 뭐예요? 질병으로 묶여 있는 건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귀신에 눌린 상태, 완전히 눌린 상태는 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귀신 들렸다. 거라사 귀신,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한번 성경 좀 찾아줘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만든 걸 알면서도 믿질 않는다.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또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 설명을 말했어. 불의, 추악, 쇳덩어리를 말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또 그게 하나님께서 사형이란 것도 알아.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그래.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요? 정상적이지 아니야?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에게 묶이고 잡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거와 마귀라는 거와 같은 말이야. 죄가 들어있다는 말은 마귀가 들어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죄 씻김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떠나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그 영적인 설명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늘날 세상적인 것에 악한 귀신 그러면 싫어해. 마귀 조금 그럼 덜 싫어해. 사탄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래. 근데 여러분 실제 사탄은 온 세계를 점령하는 그 다스리는 마귀의 대장이고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고 마귀의 밑에 사탄 밑에서 역사하는 실제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들은 뭐다? 귀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신 얘기하면은 뭔가 좀 거북하게 느껴지고 뭔가 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어둠의 영, 사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다? 귀신. 귀신과 죄는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똑같은 거로 의미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야. 왜 여러분,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받아들이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보여. 뭔가 마음이 상한 것이 보일 때, 아, 이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구나. 마치 개가 똥을 싸놓으면 파리들이 막 몰려들어. 파리를 쫓아야 돼, 똥을 치워야 돼.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것이 짓게 되면 귀신들이 그 죄를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더 줘. 더 질수록 귀신이 더 들어와. 더 들어와서 꽉 차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거나 마음의 상태나 행동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전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내 속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자꾸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어떤 때는요, 마치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그 땅바닥에 이렇게 그 옛날에 저 밖에 봄 같은 때 안개가 땅에 쫙 깔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만 시커먼 안개 같은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보여. 그럼 그게 뭐냐? 영들이란 말이야. 악한 영, 어둠의 영들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안 보여도 목사님이 가르쳐준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회개하고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사랑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이게 빠져나가는 거구나라고 보이진 않아도, 느껴지진 않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능력인지 몰라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쫓아낼 수 있다는 능력이요, 최고예요. 그건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예수 보혈밖에 없고 예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는 이유를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져야지만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고 삶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갖게 되는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 후에.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붙잡혀 가지고 마귀가 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아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우리 주님의 비유로 말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그러면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가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 본인들은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럴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했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언제 하더이까 그랬어. 왜 그럴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막 그러면서 천국에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하더이까? 그래. 그러면 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들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걸 주님이 했다 그러는 거야? 한 걸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언제 하더이까 그 말은 뭐야? 왜 그럴까? 잊어버려서. 맞아요. 집사님 말씀 맞아.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데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뭐 내 공로로 한다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더이까 했지만 주님은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또 반대로 우리가 언제 안 하더이까 그래.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안 했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면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왜 했다 그러는데 안 했다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해요. 여기 보면 마귀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자들이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잘해요. 그런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가. 이유가 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까? 마귀가 세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마귀가 세운 사람이에요. 왜? 종교라는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키는 도를 만들어서 그 길로 가면은 지옥 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계획에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에 열심히 살아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가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 주여 그랬잖아.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에 따라 천국을 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내 뜻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오늘 여기 25장 41절에 말한 거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쉬워. 그러나 육신으로 하면은 양다리 걸치잖아. 육신대로 하려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렇니까 우리는 진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눈들이 열려서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 실감 있게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좀 봐봐요.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해석한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봐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얘기해.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행위대로 뭘 받아? 심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큰 심판이 두 개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행위대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삶이에요. 행위가 삶이에요. 생각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삶으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두 가지, 인적 훈련, 신앙 훈련.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행동을 못 속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만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느냐는 생각을 가지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받아 배웠다, 그 사람의 행동은요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는 정확한 영적인 자기를 보는 눈을 이 시간에 해부하는 거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런 걸 보는 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열어서 나부터 보는 그러한 삶으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지옥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돈만 많은 부자야. 근데 똑같이 같은 날 죽었어.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예를 들어 하나님 품에 가 있어. 근데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단 말이야.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았다, 안 보인다?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그러니까 보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야. 성경대로 보면은.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일 것 같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에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지옥에 있어. 그러면은 천국의 맛을 누리게 못 누릴까? 못 누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부모와의 관계, 부부 관계, 우정과 다 이런 게 있는데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 다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인정이란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남이야 남. 그러니까 어떤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스웨덴복이라는 사람이 나는 내세를 다녀왔다는 책에서 보면은 그분은 아주 수시로 천국 지옥을 드나들었어. 아주 그분은 역사적으로 진짜 과학자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그 내세에서 딱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떠난 영혼이 들어오는 문에서 보면은 5 식구가 한 가족이 함께 들어온대. 함께 딱 들어오는데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5명이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5 영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딱 들어오면은 천국은 빛의 세상이고 지옥은 어둠의 세상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람은 막 천국을 향하여 막 손을 들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데 다른 식구들은 이렇게 하고 천국의 그 빛을 가려놓고 스스로 어둠의 세계로 걸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지렁이를 뜨거운 햇볕에 내두면 지렁이가 뜨거워서 죽듯이 지옥 갈 영혼은 빛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갈라져. 엄마 글리 가면 안 돼. 그런 게 하나도 없대. 들어오자마자 각자 딱 흩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정과 혈연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영혼은 빛을 받은 자들이고 지옥 가는 영혼은 어둠의 영들이 어쩔 수 갈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죽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내 부모가 지옥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 어둠의 영과 빛의 영으로만 갈라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혀끝에 물방울을 좀 떨주세요. 그러니까 뭐라냐? 여기와 거기는 큰 전에 개역에는 구렁이라고 해서 구렁, 계곡. 여기는 큰 계곡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기도 못 가고 거기서 여기도 못 온다. 그래.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떤 거리적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미국 가야겠다고 생각 먹는 순간 미국으로 가 있는 거야. 그건 생각의 속도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떤 거리 개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큰 계곡이 있다. 그래서 못 간다. 육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게 맞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럼 그 계곡이 뭐냐? 어떤 가름막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 빛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을 말해요. 어둠의 세상은 빛으로 못 오고 빛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빛을 받은 영혼, 지옥 간 사람은 어둠의 영이면 여기에 이 부자가 아무리 그래도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보면서도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세상인데 여기에 이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냥 지옥 그러면 지옥 그러게 말고 한번 저기 가스 불을 텐데 한번 이렇게 가서 한 1분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갖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 세상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뭐 미래도 몰라.
그리고 한 번 살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세상은 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세상. 30초 전도 안다 모른다? 30초 전만 알아도 교통사고 나는 사람 있다 없다? 30초 전만 살아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 살고 지옥을 간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받은 줄 깨닫고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요? 아버지시란 말이야.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